하나님이 이런 동물 저런 동물 갖가지 동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들짐승은 오늘 성경을 보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 간사 교활, 거짓말도 잘하고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뱀이 어느 날 이제 하와를 찾아왔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와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 선악과죠. 거기에는 두 나무 종류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를 이제 선악과도 있었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계속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이후에는 생명나무 먹으면 계속 사니까 이제 흙은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선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따먹게, 먹으면 계속 사니까 쫓아내시고 못 따먹게 이제 지켜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선악과도 지키진 않았어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교활한 자가 와가지고 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미 거기 잘못됐어요. 죽을까 하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은 이 사탄인데 마귀 원수인데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비 꽈가지고 달리 말하는 거예요. 범죄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이 야 괜찮아. 한 번 정도 그거 했다고 무슨 큰일이냐. 왜 그래가 넘어가가지고 잘못하는 거예요. 한 번인데 어떠냐. 야 그거보다 더 큰 죄도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활한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는 이 뱀이 아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의사가 소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뱀은 말했고 하와는 들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바꿔가지고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으면 죽을까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운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과일도 아니에요.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뱀은 거짓말장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이게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뱀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구의 말이라도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그것을 맞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올바른 말씀이에요. 최고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말씀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말한 것은 안 받아야 돼. 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온당치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이고 어떤 경우에도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만 속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완벽하게 100%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러냐? 6절에 보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러워. 이거 먹고 욕심이 나네. 저거 먹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은 모든 온갖 죄를 다 가져오는 게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도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서. 이 욕심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다 온갖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온갖 죄를 가져요. 오늘날도 정치계를 보세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온갖 죄를 알아요. 죄인 것을 알아요. 그것이 탄로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부끄러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극한 감옥에서 고통당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욕심에 끌려가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보다 무서운 거죠.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죄짓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을 주어서 욕심 따라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욕심 따르게 해가지고 죄짓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생각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여럿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밧세바가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더니 그만 욕심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불러다가 욕심이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 죄로 다윗은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아들이 4명이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 죄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주에 자기 아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든 백성이 보내요. 옥상 위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그 못된 아들놈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데려다가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게 다 어디에서 온 거냐? 다윗의 욕심으로 인한 죄가 바로 그런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우연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한 대로 부응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을 일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좋은 일을 안 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한다? 그건 사단이 가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널름 따먹었어요.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했어요.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만 먹은 것이 남편에게 줬어요. 아담에게도 이걸 준 거야. 아담에게.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는 항상 번져나가요. 누룩과, 성경 죄는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은 술을 담글 때 필요한 거잖아요. 술을 담글 때 누룩이 들어가는데 이 누룩을 갖다가 술 담그는 곳에다 놓으면 그걸 전부 이제 부풀어 가지고 발효가 돼 가지고 그 전부가 술이 되는 거야. 조금만 들어가도 큰 항아리에 그 곡물, 술을 담글 재료들이 물을 붓고 곡물을 붓고 누룩을 부으면 그것이 누룩에서 발효가 돼 가지고 그 큰 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발효가 돼가 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계속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먹었어요. 남편도 먹었는데 보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좋은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의 눈이.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는데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보니까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2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어도 나쁜 생각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나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가니까 죄에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죄 오염된 사람이 벌거벗은 거를 보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을 보면은 순수하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벌거벗은 것도 볼 때 아이들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살면서 이게 죄의 오염이 되는 거야,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세상에 살면 살수록 죄의 오염이 돼가 내중에는 죄의 관영 꽉 차버리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거예요. 이건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벌거벗었으니까, 죄지었으니까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죄지었으니까, 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도 알고 그 다음에 벗은 것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시죠? 아시는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다 알고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그때는 안 그러셨어요. 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고 있는 그 순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 다윗도 보세요. 밧세바를 간음을 했는데 밧세바가 간음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너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고 보셨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엔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벌을 지었을 경우에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번 이걸 아셔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 믿는 거지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담이가 하는 말이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주어 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하와는 뱀에게 또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범죄한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범죄한 것은 아담이고 범죄하게 한 것은 하와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변명해서 책임을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네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여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저주를 받게 했기 때문에 너도 저주를 받겠다. 그러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선악과를 먹게 한 이전에는 뱀도 아마 걸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뱀은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고 그냥 배로다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망 원세를 이기신 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죠.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 여자분들은 다 아기 가져봤잖아요. 입덧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입덧하더라고. 입덧하지. 또 아기 날 때 10달 동안은 배에 그 아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가 통통해가지고 몸도 무겁고, 어떤 분은 보니까 또 배가 피부가 배가 이렇게 동산같이 불러오고 커지면은 배까지 터져가지고 아픈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날 때는 또 얼마나 아파요. 날 때는 죽을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게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때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정확하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원한다는 얘기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치고 순수하게 남자에게 굴복하고 남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유는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이게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로 땅이 저주를 받는 거. 그러면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는가?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아담이도 하와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18절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모든 열매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엔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가시덤불이 생겼고 엉겅퀴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이 된 거예요. 고통당하게 생긴 땅이 된 거예요. 이제 저주를 받아가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지금 그 저주로 인하여서 기근이 자주 오고 가뭄이 오고 그다음에 기상의 이변이 생겨가지고 여름에도 우박이 쏟아지고 여름에도 폭설이 오고 대신 또 밤에 겨울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이게 다 기상의 이변이 하나님이 자연에 내린 저주인데 인간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 다 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역사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마귀는 자기가 무적행에 갇히는 날이 가까이 오므로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귀는 마귀의 사명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온갖 흉악한 범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세상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는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지금 그런 세상이 점점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더 점점 고통당하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자녀도 키워야 돼요. 마귀는 역사하는데. 그럼 방법이 어디냐?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 자녀가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불행당하고 고통당할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 종노릇은 안 해. 하나님의 종노릇하고 복된 인생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흉악하고 원수마귀의 역사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원수마귀의 역사하고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가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죄를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인생의 삶의 환경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 지은 인생의 삶의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그 가정에 얼마나 고통,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왔는지 몰라요. 아들도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복 동생 그 다말이를 암논이가 간음을 해가지고 쳐 죽이고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사건. 그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범죄는 이래. 죄는 여러분 그래서 온갖 저주를 가져오는 것들은 다 죄가 저주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뭐 때문에 생기는?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고. 그거 보세요. 다윗의 가정 아들 4명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형제가 형제 쳐 죽였잖아요. 또 이복 오빠가 이복 동생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잖아요. 이게 죄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우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우연이라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당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을 지가 바꿉니까? 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감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성경의 말씀은 1.1에게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뺄 수도 없다,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지 맘대로 바꾸고 지 맘대로 빼? 천국 못 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지 아니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넌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 이제 다시 죽어야 돼. 원래는 안 죽게 했는데 너가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어서 나이가 되면 늙고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의 몸을 다시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부활밖에 없어요.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세상 재미 다 보고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허무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나 다시 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최고예요. 세상이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해 보면 영원한 거예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죄도 없고 악한 마음도 없고 마치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어요. 다시는 불행이 없어요.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22절부터 24절. 안 되겠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계속 있게 되면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죽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생명나무도 또 다시 따먹는다고 하면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셔가지고 에덴 동산 쫓아내신 거예요. 밖으로 쫓아내셔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구렙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두어가지고 지키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온갖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걸 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또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갖 욕심을 다 버리셔야 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생각과 구조를 바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말씀하셔도 말씀대로 살 것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따라서 안 살 거야. 욕심 따라 살면 그건 죄지.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되는 거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면 불행을 당하니까 나는 어떤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 되어서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평안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 얻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